정말 재미있는 책이에요. 참 이 시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쩌면 사사기 시대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한번 사사기를 보면서 이 시대를 비추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바이블 플레이스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와 룻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역사를 이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시기는 BC 1400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 즉 BC 1050년까지의 역사가 기록된 시기인데요. 약 350년의 기간이 바로 이 사사기와 룻기의 기간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했던 이런 여호수아의 시대와는 달리 이 사사기 시대는 배교와 혼란으로 가득하였던 아주 어두웠던 암흑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변 족속들로부터 침입을 받았고 압제를 당하였지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압박과 고통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세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평안한 시대를 겪게 될 때 또다시 이스라엘은 이방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마치 순환이 있어요. 범죄, 징벌, 회개, 구원, 태평시대, 그리고 또다시 재범죄. 이러한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살았던 신실한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는 배교와 혼란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그 룻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탄생하기 때문이지요. 사사기와 룻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 실패입니다. 군사적 실패와 종교적 실패인데, 군사적 실패로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들은 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종교적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총 12명의 사사를 보내어 주시는데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와 그 이외의 작은 사사들, 그리고 삼손까지 하나님은 사사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해주세요. 그러나 사사기는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혼란의 시기가 찾아와요. 17장부터 21장까지 종교적 혼란과 군사적 혼란을 겪습니다. 종교적 혼란은 제사장이 된 레위 소년의 이야기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이상한 점이 많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이 된 레위 소년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 군사적 혼란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멸망하기까지 참 안타까운 이런 군사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룻기 1장부터 4장에 다시 희망의 빗줄기가 비추입니다. 룻기 1장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등장합니다. 룻은 아주 효녀였어요. 그리고 2장에는 룻의 헌신이 등장해요.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따르며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3장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4장에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여서 새 가정을 이루고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처럼 사사기와 룻기는 정말 재미있는 책이에요. 참 이 시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쩌면 사사기 시대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한번 사사기를 보면서 이 시대를 비추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살펴볼 한 가지 좀 내용이 있어요. 사사기를 통하여서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입다는 사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그의 잘못된 서원으로 무남 동녀 하나뿐이 없는 그 딸을 잃게 되어지는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러한 서원을 해요. 사사기 11장 30절 40절에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불행히도 그의 딸이 제일 먼저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금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이와 같이 서원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더러운 이방 풍속에 얼마나 깊숙이 젖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 우상에게 자식을 불살라 번제로 바치는 것은 당시 이방 민족의 특징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이미 입다에게 임하셨으므로 그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었어요. 굳이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기드온이나 삼손 등 다른 사사들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을 때 큰 힘을 발휘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나 입다는 이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또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바심으로 섣부르게 이방 민족같이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입다의 승리는 그의 서원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입다는 참 어리석게도 이런 섣부른 서원으로 자신의 딸을 잃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